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11월 한 달 동안 묵상하고 실천해야 할 그리스도의 명령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품성이 이 절제라고 하는 품성입니다. 절제의 정의가 있는데요. 한번 절제의 정의를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릇된 욕구는 물리치고 옳은 일을 행하는 것. 아멘. 우리 안에는 그릇된 욕구가 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없죠. 그래서 그릇된 욕구는 늘 물리치고 옳은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 절제다. 반대말이 뭐죠? 탐닉입니다. 더럽고 추한 것을 탐하는 마음. 자, 그렇다면 간음하지 말라는 그리스도의 명령과 절제 품성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몸 이전에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육체 이전에 마음을 다스리라. 27절과 2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너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고 백성들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삶의 법도, 그 규범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말씀하시겠다는 건데, 그 법도 중에 하나가 10계명 중에 제7계명에 해당하는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이룰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인들은 육체적으로 간음을 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켰다고 의기양양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지요. 그들은 육체적으로 간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의롭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달랐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볼 때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음욕이 늘 들끓고 있었어요. 음욕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의식도 죄책감도 전혀 없었어요.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의 한계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롭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의보다 너희 의가 더 고결해야 되고 더 높아야 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해. 그렇다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그 의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오늘 28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소개합니다. 2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미라는 말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고 음욕을 품고 남자를 바라보았다면 육체적으로 가늠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이미 주님이 보실 때는 어디가 가늠해 버린 거다? 마음으로 가늠한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는 음욕을 품고 여자나 남자를 보지 않으므로 어디가 가늠하지 않는 것이다? 마음으로 가늠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디만 하면 괜찮다, 육체적으로 가늠하지 않으면 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더 발전해야 돼, 더 깊이 들어가야 돼.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가늠하면 안 돼. 그래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지 않아야 네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예수님은 구약의 10계명 중 7계명에 해당하는 가늠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끌어오셔서 이제 가늠하지 말라는 것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지 않아야 너희가 가늠하지 않는 거다.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예수님은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러 오신 분이라고 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구약의 율법은 몸으로 가늠만 하지 않으면 가늠 안 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기는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온전하게 내가 이 율법을 만들 건데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지 않아야 이 가늠의 계명을 지킨 것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육체로만 가늠하지 않으면 됐다고 말하지만 내 나라에서는 그것이 더 깊어져야 된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거나 남자를 바라보아서 가늠하는 것, 그것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야 너희 의가 더 출중한 의가 된다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음욕을 품고 여자나 남자를 보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육체적으로 가늠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뭘로 노력했냐면 금욕했어요. 금욕. 그 욕망을 철저하게 틀어막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금욕주의에서 나온 의예요. 금욕주의.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금욕주의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금욕주의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우리의 기본적인 욕망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욕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거둘 때 하나님이 식욕도 거두십니다. 식욕을 거둬서 뭐가 떨어지죠? 입맛이 떨어져요. 연세가 90 이렇게 됐는데 입맛이 떨어진다. 사인이에요. 내가 너를 부르마.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식욕이 왕성해요. 그러면 뭐죠? 그 식욕으로 맛있게 먹어서 우리의 몸 건강하라고 식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욕을 누가 주셨습니까? 성욕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성욕을 주셔서 부부간에 사랑함으로 자녀를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결과물들인 것이죠. 그런데 금욕주의는 이런 식욕이나 성욕을 제약시해요. 제약시. 여러분, 불교는 특별히 이 욕심 때문에 생겨난 종교가 이 불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여러분, 자기 힘으로 이룬 의는 결국 사람을 정죄하고 특히 마음에 들끓는 그 마음의 정욕, 마음의 음욕의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금욕주의에서 나온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죄송한 얘기지만 한번 설교 시간에 질문을 한번 해볼 테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품어봐요. 나는 단 한순간도 음욕을 품지 않고 살아왔다, 또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노년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어른이 나이가 먹었다 해서 아무 데서나 옷을 벗고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마음은 늙어서도 몸은 늙어서도 마음은 여전하단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청년 때.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음욕을 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 누구를 의지해야 되죠?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나에게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음욕 앞에서 절제하게 하셔서 간음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성령께서 나에게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키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의는 나로부터 나온 의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나온 의예요. 그래서 내 의를 내가 했다고 자랑할 수 없어요. 나는 그 음욕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성령께서 절제의 능력을 주셔서 그 음욕을 이기게 하시고 그 음욕을 이김으로 내가 간음하지 말라는 그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내가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신 열매입니다. 성령이 맺게 하신 열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 우리 교훈하시는 것은 몸에서만 아니라 어디로 넘어가야 된다. 네 마음의 영역을 잘 성령의 그 충만함을 다스려라. 그래서 그 마음이 온전해서 네 몸도 네 지체의 삶도 온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29절과 3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말씀으로 하면 한마디로 반드시 어디는 들어가야 된다. 천국은 가야 된다. 반드시 어디는 안 가야 된다. 지옥은 안 가야 된다. 손을 잘라서라도, 죄를 지으면 손을 잘라서라도 나는 죄를 단절하고 어디를 가야 된다. 물론 여러분 다 천국 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이냐? 오늘 29절과 30절 말씀 보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는 말씀을 우리 주께서 두 번을 하세요. 이 말씀은 지옥에 던져지지 않기를 노력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옥에 던져질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옥에 들어갈 사람처럼 살지 말고 네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네 삶으로 증명하면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왜 그런가? 그 나무는 무엇을 보고 알죠?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무화과 나무만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말씀했어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결코 지옥에 들어갈 사람처럼 간음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마음의 음욕을 품고 다른 이성을 바라보면서 간음죄를 범하며 살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대단히 복잡해지고 대단히 추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점점 소돔성의 모양을 갖추어 가고 있어요. 소돔성의 모양을 갖추어 가면 마지막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불심판을 내가 내릴 거라고 말씀했어요. 미국에서 지금 우리 문춘훈 목사님 따님이 이렇게 오셨지만 미국이 보통 복잡한 동네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동성끼리 연애를 한다. 동성끼리 결혼을 한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성을 결정할 수 있다. 이 앞전 주에 독일에서 결정된 안이에요. 독일에서 어떤 거냐? 언제든지 내가 성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관청에 가서 내가 남자인데 오늘부터 나 여자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명서를 끊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너무 위험하다. 부가적인 어떤 주석들이 각주들이 없으니까 너무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내 성을 결정할 결정권이 있다. 오늘은 남자에 있다가 내일은 여자에 있다가, 그죠?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부모 동의 없이 의사 동의 없이 아이가 나 오늘 트랜스젠더로 나는 오늘 남자의 모든 걸 제거하고 여자가 되겠다고.
또 여자가 남자가 되겠다고 부모 동의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 그런데 어떤 국회의원들은 이런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존중받도록 법으로 보호해 줘야 된다. 이런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비판한다면 차별로 간주해서 벌을 주고 그들에게 억압해야 된다. 이런 법 주장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음란한 삶을 사냐 이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들이 천국에 속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삶으로 그렇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속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간음하지 마라. 그러나 나는 더 깊이 있게 말한다. 육체적으로만 간음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본다거나 마음의 음욕을 품고 남자를 바라보는 것은 이미 어디서 간음한 것이다? 마음에서. 육체적으로는 간음을 안 했다 할지라도 이미 마음에서 간음했다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이렇게 차원이 높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천국에 속한 사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간음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천국에 속한 사람,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거나 남자를 바라보지 않으므로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천국에 속한 사람들의 성개념, 천국에 속한 사람들의 성개념은 지옥에 던져질 사람들의 성개념과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천국에 속한 사람들의 성개념은 지옥에 던져질 사람들의 성개념과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TV를 아내와 이렇게 봤어요. 라디오 스타라고 하는 아주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이에요. 김구라 씨도 나오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진짜 본명은 아닐 것 같아요. 김똘똘이라고 하는 남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데 손짓이 여성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저 친구 액션이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런데 그 뒤에 유튜브를 하는데 누구하고 하고 있냐? 홍석천 씨하고 하고 있다 그랬어요. 홍석천 씨? 동성애 자잖아요. 그런데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는 게이라고 말했고, 더 깜짝 놀란 것은 김구라 씨나 옆에 패널들이 너의 남자친구의 이상형은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남자에게 너의 여자친구의 이상형은 이러면 우리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남자인데 너의 남자친구의 이상형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너의 이상형과 같은 사람을 홍석천 씨에게 소개도 해줬냐 물었어요. 과거에는 소개해 주는데 지금 안 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만들어낸 유행어가 있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어떤 사이렌이라는 유행어가 있었는데 게이렌이라고 하는 유행어를 자기가 만들어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방송이요? 공영방송에서 나오는 TV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안방에서 제가 보았어요. 저만 보았겠어요? 청소년들과 아이들 수없는 사람들이 보았겠죠. 그러나 그 누구도 그것이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네가 남자인데 너의 남자친구는 너는 어떤 이상형을 가지고 있냐? 여러분, 천국에 속한 사람들의 성개념과 지옥에 던져질 사람들의 성개념은 같다 틀리다? 틀려요. 천국에 속한 사람들은 윤리적 기준을 어디서 찾죠? 세상 풍조에서 찾아요. 그러나 천국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윤리적 기준과 윤리적 체계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고 찾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윤리적인 기준을 세상 풍조에서 찾는다면 우리의 윤리적인 기준과 윤리적인 체계는 시대가 변하면 그 윤리 기준도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윤리적 체계도 그렇게 계속 변하고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자신의 윤리적인 기준과 체계를 시대나 상황에서 찾는다 찾지 않는다? 찾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 윤리적 개념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요즘 세상은
남성과 여성이 아닌 수많은 사회적 성이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세상은 남성과 여성만 있다고 주장을 하다가 점점 어떻게 다양한 성이 있다고, 그래서 30개에서 50개의 성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이 복잡한 세상이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윤리는 상대 윤리예요. 지금 정신세계를 주장하고 있는 그 사조가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뭐죠? 상대주의예요. 절대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의 신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뿐이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아니야, 상대주의야.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만 결혼해야 돼. 포스트 모더니즘이 상대주의로 공략할 때 아니야, 남자와 여자가 아닌 남자와 남자도, 여자와 여자도 결혼할 수 있어, 다양할 수 있어. 이것이 지금 우리 정신 사조를 붙들고 있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가치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윤리는 시대가 가고 상황이 바뀌면 계속 바뀌는 상대의 윤리고 상황 윤리예요. 하지만 성경은 성을 말할 때 남성과 여성만 있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설계도 염색체에도 남성과 여성만 있다고 하나님 설계도를 박아놨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성 개념은 창조 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어떤 성만 있다? 남성과 여성, 양성만 있어요. 이건 변할 수 없어요. 이건 설계 원리예요. 하나님의 설계 원리. 바뀔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윤리는 절대 윤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윤리는 절대 윤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윤리관도, 우리의 윤리 체계도 변할 수 있다 없다?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29절과 30절을 여러분 이제 읽었습니다마는 우리의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만약에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나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한다면 그 눈을 빼버리든지 그 오른손을 찍어내버리고 그 백체 중 하나 없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유익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던져질 사람들처럼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며 간음하는 삶을 살지 않는단 말씀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음욕을 품고 그 어떤 이성도 바라보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 거라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롭다 함을 받는 사람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국에 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자신의 지체를 어떤 데 사용하지 않는다? 간음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는 것을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제해서 마음으로도 간음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사람과 어떤 개념이 다르다? 성 개념 자체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3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로 간음하게 하며 그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은 간음한 자기를 더럽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짝져 주신 짝과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것은 자기를 더럽히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음욕을 이기고 절제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우리 목포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속한 자로 여러분의 성개념이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의 성개념과 다를 수 있기를 바라고 거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지체를 관리하라고 말씀해요. 29절과 30절 방금 읽었지만 눈이 실족하게 하면 눈 빼버리고 천국 들어가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면 그거 찍어버리고 지옥 가지 말고 너 천국 가라. 행위구원을 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마음을 절제하지 못해서 내 지체로 죄를 범하게 한다면 지체로 죄를 지은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이 지체를
손과 발과 눈을 잘 관리할 것을 말씀해요. 무엇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지체를 관리합시다. 여러분, 심판은 뭘로 받습니까? 행위 때문에 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네 마음까지 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이어서 눈, 손, 그리고 온 몸까지 어떠하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빠져 넘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고 말씀해요. 이유가 뭡니까? 네 지체를 어떻게 썼느냐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다?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중요한 거죠. 특별히 우리 부부들에게 중요하죠. 여러분, 세상의 혹자들은 말하죠. 요즘 부부들 다 남편들 애인 하나 두고 아내들도 애인 하나 둔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일이 그냥 속설이라고 믿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 부부들, 남편이 나는 장혜숙만 사랑한다. 장혜숙은 이정태만 사랑한다. 그 외의 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간음할 때는 지체를 잘못 사용한 것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결혼을 준비한 청년들, 매우 유익한 말씀이죠. 젊은 혈기에 아무 남성이나 아무 여성이나 몸을 뒤섞어서는 안 된다. 그 간음은 반드시 지체로 지은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나를 성결하게 할 것이다. 이 개념을 청년들이 가져야 되겠죠. 예수님은 여기서 심판을 말씀하심으로 두 가지를 아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결혼제도를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7절에 32절을 읽었는데 30절까지는 그냥 너 지체 가지고 간음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다가 31절에 느닷없이 등장해요. 누가 등장하죠?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하고 부부간을 얘기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다루려고 하는 건 뭐죠? 한 사람의 그 윤리를 뛰어넘어서 이제 발전을 얻으러 하죠. 가정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제도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제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자, 중요하죠?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제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한 가정을 세운 한 아내의 그 남편이에요. 내가 남편이 되는 것은 그냥 남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제도에 의해서 내가 남편이 됐어요. 근데 내가 다른 이성을 바라보고 음욕을 품고 육체적으로 간음을 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제도를 내가 무너뜨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제도에서 벗어나는 자들, 간음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예를 너무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구약에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찾아서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기서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서 자기 신하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어떻게 해서 오늘 말씀하죠. 어떻게 했다고 나단 선지자가 고발하죠? 빼앗았다고 말해요. 왕권으로 힘으로 빼앗아서 누구로 삼았어요? 아내를 삼았어요. 빼앗아서 밧세바를 데려다가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최전선에 가장 극렬한 전쟁터에 보내서 우리야를 죽이도록 살인을 교사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눈여겨보실 말씀이 9절에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했다. 뭘 업신여겼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근데 10절에 가서는 또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그러면 두 개가 결합되면 뭐죠? 말씀을 업신여긴 것은 곧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에요. 말에 대한 태도가 곧 그 존재에 대한 태도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죠. 네가 내 말을 업신여김으로 나를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뭘 행했다? 악을 행했다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이 태도는 다윗의 성적인 그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근본적 원인이 됐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죄를 지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업신여기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밧세바를 데려다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됐어요. 그래서 뭘 깨뜨려 버린 거죠? 우리아의 가정, 밧세바의 가정을 산산조각 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제도와 결혼의 법도를 다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심판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하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아가 자기 아내 밧세바를 빼앗기고 난 그 아픔이 얼마나 큰가를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해주마. 네 아내를 내 이웃들이 빼앗아다가 네 이웃들에게 주는데 언제 동침할 거다? 백주에 동침하리라. 대낮에 동침할 거다. 너는 은밀하게 숨어서 그 일을 했지만 그들은 백주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그 일을 내가 행하게 하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간음으로 가정을 깨뜨린 죄가 얼마나 큰지를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결혼제도를 세우셨습니까? 크게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결혼제도를 세우셨습니까? 결혼제도에 대한 법도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세우시고 결혼에 대한 법도를 제정하셨기 때문에 결혼제도를 무너뜨리고 결혼제도의 법을 어긴 사람들은 결혼제도와 그 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가정을 지켜줘야 돼요. 내가 다른 이성을 음욕을 품고 바라보고 심지어는 몸으로 간음을 행해서 그 가정을 깨뜨린다면 하나님은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씀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요. 지옥에 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막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봐요. 마음으로 간음도 하지만 육체로 간음하는 것을 서슴없이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 음란함을 법으로 보호해 주겠다고까지 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은 우리 주님 말씀해요. 간음하지 않아야 한다. 육체적으로도 간음하지 않아야 되지만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고 남성과 여성을, 다른 이성을 바라보지 않아야 돼. 마음도 정결하고 마음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 가정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정도 지켜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음욕을 품고 다른 이성을 바라봄으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먼저는 나의 성결, 누구의 성결? 나를 성결하게.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의 성결하도록. 가정의 성결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모인 교회의 성결까지 연결되어 있고, 교회의 성결에서 끝날까요? 이 나라, 이 민족, 전 인류의 성결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마음으로도 뭘 품지 마라. 음욕 품지 말고, 음욕을 품고 다른 이성을 바라보지 마라. 음욕이 들어올 때는 고개 팍 숙이고 성령을 의지하고
이 음욕이 떠나가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이 정결해지고 그 음욕이 떠나가면 그때 고개 들고 시선을 움직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오늘 절제를 통해서 음욕을 물리치려면 우리는 늘 결단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한 5가지 정도 적어왔는데 저기 안 띄워지면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기억하고 계명을 지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지켜야 될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 지키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음란한 내용이 들어있는 책, 드라마, 영화, 인터넷을 거절하겠습니다. 여러분, 문학작품이라 해도 음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드라마, TV에 나오는 쇼 프로그램 얼마나 음란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 여러분, 영적으로도 음란한 것도 있지만 육적으로도 음란한 것들이 거침없이 쏟아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탈선을, 마음의 음욕을 불붙이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음욕이 들어오면 눈을 딱 감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물리쳐 주십시오.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음욕의 파도가 사라지고 음욕의 불이 다 꺼지면 눈을 뜨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네 번째, 제약된 생각이 들 때 안 되라고 외치며 즉시 물리치겠습니다. 마귀는 눈으로 보는 순간에 막 들어오게 만들고, 그때 안 돼! 루터가 말하는 것처럼 머리에 그 죄라고 하는 새가 집을 짓기 전에 흔들어서 그 집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했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나는 천국 들어갈 사람이야. 다섯 번째,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과 인도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 내가 절제 못해요. 빨려가요. 블랙홀처럼 음란함으로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나의 연약함이에요. 그걸 성령께 내어놓고 내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내 마음의 절제의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음욕을 물리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힘이 없으나 성령은 그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절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육체, 네 몸 이전에 어디부터 다스려라? 마음을 다스려라. 네 마음이 음욕을 품지 않도록 잘 다스려라. 두 번째로는 어디 들어갈 사람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 살아라. 네가 지옥 들어갈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사실을 마음의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지 않으므로, 간음하지 않으므로 나는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체를, 여러분의 육신을 잘 관리하시되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시면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정도 지켜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결혼 제도와 결혼의 법도를 세우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결혼의 법도와 제도를 깨뜨리면 누가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엄중하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지체를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절제함으로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